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1장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교육하는 과정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빤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아이들을 꾸짖고 때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물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부모가 그럼 왜 묻습니까? 도대체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용서하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얘기가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고 40일 동안 지도자가 부재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는 이 금송아지의 신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교만함이었죠. 그들이 9절과 10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한 교만함이었습니다. 이번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전조적인 죄악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교만은 극에 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14절에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들의 이 요란한 소리들을 들었고 그리고 모세는 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이미 이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광경을 본 모세는 이 돌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 율법의 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어떤 돌비를 깨뜨리는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진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만은 않았어요. 또 이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심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구별하고 대조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이 죄악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죠.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할 때도 똑같았죠. 이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쉽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똑같이 묻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묻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건 아마 공간적인 어디 있느냐의 질문만은 아닐 거예요. 너의 지금 위치가,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라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뭐라고 물었느냐?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물었어요. 또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 있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 네가 먹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이 인류가 고통받고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실 만큼 그토록 고통스러운 엄청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떨까요?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인간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이 죄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의 이 말씀,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는지 그 심각성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자기중심주의적인 신앙으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죄의 심각성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멸하기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변명하는 인간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있는 말을 그대로 사실대로 하기도 하고요. 또 전혀 아닌 핑계를 또 대기도 합니다. 이들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일부는 옳아요. 그러나 또 아닌 것도 있죠. 24절에 보니까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사실은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조각칼로 이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불에 넣으니까 나옵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12절은 아담의 변명이고요. 창세기 3장 13절은 하와의 변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론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모세에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1장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만일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변명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용서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자, 마지막 죄에 대한 인간의 마지막 반응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이에요. 자, 이 죄의 결과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니까 레위 자손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쳐 죽입니다. 이때 칼로 쳐 죽인 사람이 3,000명입니다. 동족을 죽였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했는데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살았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3,000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면서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가져올 것이고 또 인류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깟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죄에 대해서 분노는 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기호 권사님 본당 지붕설치와 종탑 교체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지 못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우리 권사님 봉헌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고생을 구별하여 주시며 저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험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